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can only the tree, see the tree and not the forest. 이 말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못 보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소견이 좁아서 사소한 것만 알고 큰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군맹무상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인도의 경면왕이 장님들을 모아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해서 그들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게 하라 하고 해서 그러자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본 이는 무와 같다. 귀를 만져본 이는 키와 같다. 머리를 만져본 이는 돌, 코를 만져본 이는 절굿공이, 다리를 만져본 이는 널빤지, 배를 만져본 이는 항아리, 꼬리를 만져본 이는 새끼줄과 같다고 말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한 부분만 만져보고 전체를 잘못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오해예요.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이라는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17절이라는 한 나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14장 전반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먹는 문제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먼저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또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13절 끝으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서로 먹는 문제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 중에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령 돼지나 토끼나 낙타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기름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구약시대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도 될까요? 1번 먹어도 된다. 2번 먹으면 안 된다. 몇 번입니까?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는 해될 것이 없다 하고 해서. 그러므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피리추얼 차일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차일드는 영적인 어린아이 또는 육신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시기와 분쟁,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피리추얼 차일드,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어로 사르키노스,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시기와 분쟁,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 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일으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 휴가 중에 스위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 칼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칼 바르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빌리 그레함은 활짝 웃으면서 그 말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인 것이에요. 이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즘 우리 교회 화요 전도팀에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데도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는 화요 전도팀을 응원하는 의미의 소리 함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요 전도팀 화이팅! 박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가는데 마침 여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해서 이처럼 영혼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나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 하반절에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임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화평의 영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의 성숙함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많이 하면 할렐루야, 아주 갑자기 목소리가 근엄해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명령해도 될 정도로 강한 영성을 갖게 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오해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다고 말해서 당시에 사울은 극악무도한 박해자의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사울의 회심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믿어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 사도입니다. 그는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극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화평의 일을 힘썼던 바나바와 같은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성희 집사님이 셀 교육을 할 때 강조한 말이 있었어요. 셀 리더나 부셀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셀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통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이 나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수가 가르치려는 태도는 화만 불러온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봐서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흔히 자아가 강하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편견의 감옥이 높을수록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외톨이가 되거나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부분적인 것을 함부로 단정 지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어설프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거나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